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 권의 동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스 비어봄이 지은 행복한 위선자라는 동화입니다. 주인공인 조지 헬은 이름 그대로 악행을 일삼는 전형적인 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얼굴도 엄청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헬의 얼굴을 보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헬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랍으로 만든 성자의 가면을 얼굴에 맞춰서 썼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조지 헬에서 조지 헤븐으로 바꾼 다음에 그녀에게 끝없이 사랑을 고백했고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할수록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까 봐 조바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욱더 성자처럼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죄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정체를 알고 있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의 아내 앞에서 그의 과거의 정체를 폭로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면을 벗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면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은 그 옛날에 험악한 조지 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쓰고 있던 인자하고 경건한 성자의 모습 그대로 가면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또 성자를 닮으려고 선한 일을 하고 힘써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조금씩 선하게 변하고 또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또 확실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나사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는 평소에도 아주 가깝게 교제하며 친근감 있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의 집에서 급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오빠가 지금 위독하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주시면은 다 해결될 것 같으니까 급히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다급한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이신지 한시가 급한데 서두르지를 않으십니다. 4일간 지체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당연히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저 무덤에 오빠를 장사 지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빠를 살릴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깝다고 원망과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평안하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인류의 행복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범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과 질병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해서 온 세계는 축하를 드리고 있지요.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육신의 몸으로 잉태되어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야와 마르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빠가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중한 병에 갑자기 걸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질병 앞에서 현재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문제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벌써 5년 가까이 되는 전쟁, 또 올해 일어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 미국과 지금 이란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에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땅에 있는 문제, 열방의 모든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내가 왔으니까 이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요. 필연입니다. 이제껏 살아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이전에 이미 많은 거스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려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들 앞에 문제가 놓여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다시 예수님을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 이름이면 된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대표성 원리라고 신학적으로 부르죠. 아담 한 사람의 그 죄의 결과가 대대로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후손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요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수치와 불명예의 상징인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 놓여 있지만 무덤이 그를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종교가 될지 몰라도 생명과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성도는, 부활이 없는, 그가 아무리 목사요 직분자라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은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스스로 내가 부활이다 칭하셨고, 제자들도 자신들을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미하는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 사회, 이 나라, 온 열방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마귀를 이긴 부활입니다. 현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현상 뒤에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늘 우리는 현상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왜 뜬금없이 목사님 화를 내신다냐? 아내가 갑자기 집에 갔는데 싸늘해 표정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부활절이 무슨 날이냐요? 그래서 부활절이다.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부활절이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한마디 쓱 던지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날이야? 부활절 말고 뭐가 있어? 그런데
갑자기 머리를 띵 하고 스치는 게 있었어요. 모르시죠? 궁금하라고 안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머리를 딱 스치는데 아차, 어제까지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부활절에 집중해 있어가지고 뭐 목사는 할 수 없어요. 야, 30주년 결혼 기념일일세? 그게 딱 생각났어요. 여러분, 현상에 되게 우리는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은 이런 의도 때문에 말하는 거구나. 자, 이 세상에 모든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저 전쟁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잖아요. 미워하게 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맹렬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린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현상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원시복음의 승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해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질적으로 마귀는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중국에는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세력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서 종노릇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가롯 유다를 충동해서 팔게 하셨고 또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흘 후에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정복했음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귀는요, 사망으로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다 절망시켰어요. 그러나 나사로 가정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죽음은요, 모든 것을 정리해버려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큰 권력과 큰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두 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패배지요. 그러나 십자가는 살았다,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귀를 장차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부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뭐 조그만 일에 상심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그곳에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의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먼 미래의 나라이지만 현재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한다면 먼 미래의 천국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과 생명이란 말에 각각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원어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는 관사는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나그네와 행인 또는 외국인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소망은 성도로 하여금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부활 생명,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명제는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절은 그래서 죽는 날이에요. 신앙은 늘 역설이죠. 죽어야 산다. 십자가 져야 승리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죽고 다시 부활로 태어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영원한 생명을 준 부활입니다. 저는 가끔 궁금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하지 마세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주변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참 답답하시네요. 영적으로 죽었다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예, 똑똑하세요. 그런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죠. 실제 죽음의 세계, 그 사람 심장마비로 숨 안 쉬었대. 병원에서 며칠 동안 의식 없었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새 생명 얻고 다시 살아났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 뭐 암수술 했거나 뭐 무슨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있었어요.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대학병원, 뭐 부산의 대학병원 다 거쳐서 진단을 받고 왔어요. 뭐 한 가지도 아니에요. 막 폐, 간 다 전이 돼가지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럼 그런 분들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좀 착해지더라고요. 조금 변하더라고요. 100%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혹 가족 중에 죽었다 살아나서 사람 됐나 싶었는데 또 옛날로 아직도 성격 있고 뭐 그렇다 하는 분들 가끔 들어요. 제가 정상이에요. 주님 앞에 가야 완전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거지 그렇진 않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살아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에서 썩어가던 그를 살렸어요. 아마도 나사로는 예수님과 교제할 정도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무나 친구 되겠어요? 괜찮으니까 친구 삼으셨겠지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 같은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시 산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르죠? 당연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얼마나 살았는지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내가 부활 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왜 천주교보다 월등히 인지도가 낮고 불교보다 월등하게 조금 비슷하기나 하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너무나 낮아요, 기독교가. 사회 인식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목회자부터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이 땅의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생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만 장차 예수님의 부활체를 힘입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힘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즉 우리 몸이 예수의 부활체를 입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본문을 통해 보세요.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생을 얻는 방편이 믿음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굳게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이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칸 아포다네라는 단어예요. 그가 죽은 후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가 죽을지라도 이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산다 이 뜻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받은 영생이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끝이 아니다.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세요. 안 죽는데요. 복 받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믿는 자의 육신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적 생명으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흔히 말할 때 숨 붙어 있을 때 믿으세요. 맞아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땅의 사람들 다 살아있죠. 죽었나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예수의 영을 가진 자,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이게 산 자예요. 다 산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전 세계 얼마나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지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배 당일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 같은 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들 믿습니까? 성도가 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진짜 성도가 되세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세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 살아서 육신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 곧 구원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이라는 문을 누구나 다 통과해야 돼요.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성도들은요, 썩을 육체까지도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되리니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귀한 영광을 현재도 누리시고 이후에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 가정에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아침에 온 세계의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마지막에 부활한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다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곧 생명이요 능력이다. 영생이다. 부활이 곧 기독교의 모든 것이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8장 11절 로마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신 말씀 어떤 부활입니까? 인류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부활, 사탄의 세력을 승리하신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